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투숙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자기 집 앞을 자주 오가는 한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 줄 알고 그 선지자를 자기의 집 한 칸을 비워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에 올 때에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왜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 수냄 지역을 자주 지나다녔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추측으로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는 선지 생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은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기에 엘리야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였던 갈멜산으로 자주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갔고 그곳에서 충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길갈을 오가는 길의 골목이었던 이 수냄 지역을 자주 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가 거룩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분명하게 보였기에 이 엘리사를 자기 집안의 한 공간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수냄과 갈멜산의 이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백리길이 되는데요, 이 백리길이 되는 이 길에서 머물다가 쉼을 얻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PPT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여인이 제공한 그 방에서 머물면서 참 이 여인의 섬김과 수고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엘리사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이 여인을 불러서 혹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왕에게나 아니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집안은 아마도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기에 다른 물질적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물어보는 그 이야기에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으로 볼 때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 섬김은 순수한 섬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복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섬기는데,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은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순수한 섬김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엘리사가 그래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고, 게하시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 이 가정엔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한 해가 지난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엄청난 수치가 있는 시대인데 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아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내용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이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몸도 연약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그 문제를 아예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해 왔던 모든 그 상황들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포기한 문제, 지금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포기의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생애 안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지금까지 구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몸이 되었고 자기 남편의 몸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에 불가능하니 그것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구했어도 응답받지 못한 그 응답이, 그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1년, 2년 기도하는 것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사람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포기의 문제를 엘리사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역사가 아니었고 엘리사의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소망으로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넴 여인은 소망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꿈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았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열매로 나타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꿈과 소망도 크게 갖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 모든 사업을 싹 걷어가셔서 부도가 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으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 큰 것을 주어 주신 후에 왜 싹 다 걷어가실 때가 있으신가? 수넴 여인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심으로 받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자기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있는 곳을 찾아갈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한 그 나이가 되었는데 갑자기 대낮에 아유 머리야 그러면서 머리 아파서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하니 아버지는 사안을 불러서 빨리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라.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잘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시니 이것을 어찌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그때부터 장례를 준비하는 다음 절차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대로 나아가지 않고 이 아이를 그대로 품에 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던 엘리사가 오면 항상 머물던 그 침상에 이 아이를 조용히 올려놓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귀와 사한 한 명을 보내달라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사한 한 명을 대동하고 갈멜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갈멜산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목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갈멜산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엎드립니다. 엘리사의 그 발을 붙잡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 수냄 여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왜 수냄 여인이 이곳에 오고 있는지 엘리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 수냄 여인에 관련된 일을 나에게 감추셨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간혹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무당이 사람이 와서 점을 치려고 할 때에 과거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물질적인 이익,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익을 위하여 잘못된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갈급한 심정을 이용해서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줄 테니 나에게 돈을 얼마 달라라고 요구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가? 만약 수냄 여인의 자녀인 이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사는 금방 일어서서 다시 내려갔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안수기도라도 해서 살려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리워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 아이를 그대로 자기의 그 하나님 선지자가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상에 올려놓고 그대로 간다면 이때의 날씨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그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면 왕복으로 80km인데 최소한 하루 밤 잠을 자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 1박 2일의 거리 정도 될 것인데요. 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갈멜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일상을 잠깐 멈추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는 시신이 부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부패하는 것까지 또 방지하고 막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그 다급함과 급함을 일단 내려놓고 가장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죽은 자녀들이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그 영적인 탁월함이 이 순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일로 나아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더 큰 역사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상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요, 한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 게하시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지금 빨리 이 수냄 여인 집으로 가라. 가는데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인사도 받지 말고 그 누구도 보지 말고 무조건 다름질하여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게하시는 정말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게하시는 왜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게하시가 물질만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 수냄 여인이 돈이라도 좀 갖다 줬으면 더 열심히 뭔가 해서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살려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게하시가 물질주의냐 어떠한 그 주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엘리사의 지팡이라는 것만 인식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면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지팡이를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이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하며 계속 붙잡으니 함께 그 수냄 여인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그 눈에 손을 손에 대고 몸을 완전히 엎드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쏟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아이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진정으로 한 영혼을 본 것입니다. 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구약 성경엔 딱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가브의 그 외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엘리사는 불가능하고 엘리야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르밧가브는 저 이방 땅이었던 시돈 땅, 시돈과 두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 소문이 수넴 땅까지 전파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거리상으로는 그래도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엘리사도 자기가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체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광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입, 자기의 눈,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똑같이 맞추고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지팡이만 보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영표 선수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표 선수가 2013년 12월 27일 온누리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함께 기도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그 안에 4개를 적어 넣은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자신은 수비수인 거예요. 수비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격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막 기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자기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하나는 16강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이 진행이 되지만 월드컵에 나가서 1승도 없었던, 항상 잘해봐야 무승부만 거두고 있었던 우리 한국이 16강 진출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16강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이제 저도 큰 리그인 유럽에 가서 경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려면 좀 그래도 덩치도 좀 크고 좀 운동 실력도 좋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는 좀 왜소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서 유럽에 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번째는,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뭐 하나라도, 작은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없더래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4개는 너무 큰 기도 제목이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2개 정도만 빼면 될까요? 이 생각이 솔직히 들더랍니다. 나중에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뚝 떨어져서 딱 본 다음에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월드컵에서 이 모든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앞에 2경기는 부상이 있어서 뛰지를 못하고 3번째 경기인 포르투갈 경기에 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차올린 그 공이 박지성에게 어시스트가 되고 골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수비수였던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16강을 뛰어넘어서 4강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용표 선수가 가서 유럽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요. 군대 문제도 4강에 오르면서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것,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만, 아시안게임은 결승에서 우승을 해야만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최소한 동메달은 따야 군 면제가 되는데, 월드컵은 전혀 관계없었는데 사람들이 다들 군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막 생겨나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그 군 면제를 딱 받게 된 상황. 만약에요, 이용표 선수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4가지 기도 제목 다 하는 게 좀 죄송스러우니 2가지만 빼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2가지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광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냄 여인의 이 믿음이 소망이 전혀 없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가 되었고,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수냄 여인처럼 죽은 아들을 살리는 방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식은 다각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멀리 알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까? 그 포기를 변하여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